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미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미랄을 예화의 주제로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왜 미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 나달, 이 곡물의 아래는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이, 그죠? 씨눈이 있는데 이 미랄이 그 씨눈이 이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내기 위해서는 이 미랄은 특징이 있는데 그 100%의 나달이 다 썩어져야 씨눈에서 싹이 돋는데요. 다른 곡물들, 다른 씨앗들은 100%가 다 썩지 않아도 씨눈을 내고 새싹을 내는데 이 미랄만이 100%가 완전히 썩어야 씨눈에서 새싹을 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랄이 이제 썩어져서 싹을 내서 이삭을, 줄기를 내고 이제 열매를 내서 이삭을 만들잖아요. 그 이삭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100개에서 125개의 나달을 한 싹에서 맺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곡들이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이삭을 만들고 100개에서 125개의 나달을 만들면 그것이 5년 동안 반복이 되면 1만 2천 가마니를 만들어낸대요. 하나의 나달이 5년이 지나면 1만 2천 가마니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200명이 34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곡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미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래 나달이라는 뜻의 이 미랄, 이것은 어떤 일에 작은 미끄럼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랄 같은 인생, 작은 밑거름이 되어서 완전히 썩어져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개인의 삶에서 그러한 미랄의 삶을 체험하시고 지켜보신 주인공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미랄의 삶을 산 주인공들이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2일자 신문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김은혜 씨가 남편과 어린 딸 아들과 함께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신문에 나왔어요. 왜 그 김은혜란 이 초등학교 교사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9년도부터 이 우간다에 가서 병마에 시달리는 우간다 아이들을 왜 보살피고 있는가 궁금해서 기자가
당신은 왜 우간다로 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기문의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9년에 55세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가셨고, 아버지께서 그 절망의 땅을 일구는 아버지의 삶을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 어려운 딸을 왜 보살피지 않고 그 우간다에 가서 다른 사람을 돕느라고 이 자식들마저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곳을 방문해 봤을 때에 그 우간다 굴루 지역 난민촌에서 정말 별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 손을 놓지 말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평생 동안 그 우간다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희망의 땅을 일구던 아버지의 삶이 물거품 될까봐 나만이 아버지의 이 뜻을, 아버지의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는 장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딸이 우간다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뿌려주신 그 씨앗을 꽃으로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은혜 교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김종성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그 김종성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완전히 썩어지는 하나의 나라리 되기 위해서 그 우간다 땅에서 썩어졌다는 것을 그 딸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는 이와 비슷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목이셨는데 정말 군목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을 돌보기보다는 저 산골에 그 군인들의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산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찝차를 오래 타고 다녀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걸리셔가지고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에서 디스크 약을 한 주먹씩 진통제를 드시면서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너무 약을 세게 먹으니까 위가 빵꾸 나서 결국에는 은퇴하신 후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삼형제는 매일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했어요. 바보 아버지.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살림이 어려워서 엄마 혼자서 애들 5을 키우는 그 어려움도 모르고 매일 교회 생각만 하고 교회에 세울 생각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번듯한 집 한 채도 없이 19평, 23평 아파트에서 산 게 최고인 우리 가족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 전방에 전방 실습을 나갔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맹호부대, 그 험악한 산골에서 주일날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리 아버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이어받아가지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많은 젊은 병사들이 은혜 받고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지 못한 그 사랑보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준 그 사랑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문장을 직역하여 보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한 알 그대로 받은 생명,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죽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알 그대로 받은 것을 한 알 그대로 남긴다는 것은 본능적인 삶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의 가장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자기의 탯줄만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팔로 머리를 감싸며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닫은 그런 인간의 모습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따라서 사는 모습, 자기 애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충실한 그 모습, 자기를 너무너무 아끼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손을 벌리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한 알 그대로 있는 모습. 자기가 썩어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것 그대로 자기의 것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 알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썩지 않고 방부제 처리돼 가지고 땅 안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낡은 옷소매를 볼 때마다 정말 어릴 적에 나는 다 먹었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먹어 하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미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리신 미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의 부모가 되어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경지로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만약 하늘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또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서만 사셨다면 그분은 미랄이 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루살렘 성의 남자와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용사들만 모아서 2만 명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로마 정권을 전복하고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하는 사형에 틀인 그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으며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미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내던져야 아직까지도 자기만 알고 자기의 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저 미랄들을 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랄이 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며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 미랄의 의미가, 미랄의 뜻이 증거되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흙 속에 묻히셨듯이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우셨고, 그 땅에 떨어진 씨가 다시 푸르게 싹이 나고 싱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랄의 새싹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진정한 미랄로, 미랄의 원형으로, 미랄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 미국에서는 좀 덜한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환상에서 몇 날 몇 시 어떻게 어디서 만났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미랄의 희생의 정신이, 그 미랄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까? 나도 썩어져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미랄은 되지 못할지언정 나도 나의 삶에서 참 아름다운 미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신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형이 지난주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형님은 술과 마약과 강도와 사기와 많은 범죄를 행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 장례식 할 때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형님이 그래도 참 멋있게 산 참 신앙인이라고 한 번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우리 형님이 그래도 참 착한 신앙인이었다고 한 번만 인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눈물로 그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형이 어떤 사람인가 신문도 보고 옛날 기록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목사님이 양심상 이 형님을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장례식 가는 길이지만 말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흉악범이에요. 전과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동네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말 사탄 중에 사탄. 목사님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열하고, 이 사람은 죄가 많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만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를 이 목사님이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 서 있는 동생에 비하면 그래도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약속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참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랄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하나의 씨앗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나달로서, 그런 미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특수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께 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부터 보면은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유명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헬라인이니까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 미랄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나 예수를 만나고 나 예수를 좋아하고 나 예수를 흠모하는 것으로는 안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유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와서 교양 과목으로 듣고 예수님의 추종자로 그냥 이름 올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냥 이름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은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미랄과 같이 죽어갈 것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은 미랄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도 썩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 헬라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보러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 전하고 하니까 예배가 어떤가 보러 가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말이 예배 보러 가자 합니다. 예배를 보고 좋으면 오케이, I'm gonna upset.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의 설교가 자꾸 자기의 마음을 찌르면 교회 가면 나 칭찬 안 해주고 자꾸 혼내니까 싫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 그냥 만나러 오는, 예수님 얼굴 보러 오는 그러한 초급적인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발끝만치라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짐하고 맹세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요즘 보험이 인기래요. 여러분, 보험 이름 중에 한국의 유명한 보험, 유행하는 보험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보험이냐? 안심보장보험. 요즘 유행하는 보험이 안심보장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회사에서 또 이름을 만들었어요. 에이스 안심보장보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 이름을 또 만들어냈어요. 베스트 초이스 안심보장보험.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무슨 이름이 나오겠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베스트 초이스 울트라 슈퍼 안심보장보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험 10개, 20개 들어도 안심이 정말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점점 안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자꾸 만들어지고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울트라 슈퍼 평생 안심보험을 든들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누가 지켜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장보험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썩어서 나달이 될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료 평생 영생 안심보험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정말 이러한 영생의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 그런 미랄들이 필요합니다.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썩어지고 숨어서 손해보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가장 아까운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딱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섬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인들이 104명이었어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104명이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15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분이 6분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게시판에 달려있는 부활절 때 우리가 찍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여 명 가까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자주 먹던 과일 몇 개 가져와서 드리는 게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초청 대상자 약정서를 쓸 겁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